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우리 잠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중보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주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계속 묵상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위안을 삼는 것은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보의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즉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기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예정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인가? 지금 이 논지는 교단을 가르죠. 감리교는 전자를 택할 것이요 장로교는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그 세상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신학자들은 아주 목숨을 걸고 싸워요. 이 세상은 누구냐? 세상이 택함 받은 자들이냐? 아니면 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이냐? 우리 칼빈 5대 교리에 제한속죄공로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오늘 본문은 그 제한속죄공로의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대제사장적 자기의 피값을 전제로 한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 즉 이것을 적용받고 구원받을 대상,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하고 기도하고 계시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죠? 7절.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바이겠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 즉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즉 복음을 복음답게 설명했을 때, 그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설명했을 때 그 십자가를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목숨을 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그 주인공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땅을 창조하고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철저히 믿는 자들입니다. 즉 이 얘기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 사실임을 믿고 사실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그 1.1획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바로 우리의 어떤 행함도 거기에 곁들일 수 없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죠. 8절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죠. 구원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누구의 것으로 믿는 거예요? 즉 이분을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지금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5절도 보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또 하나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철저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자.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뭔지 이해를 해서 그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강권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 그들이 뭡니까? 오늘 기도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격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기도에는 외인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알게 하여 다시 돌이킨다면 그때는 뭡니까? 이 기도가 그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철저하게 성경은 예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은 즉 원래는 다 아버지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도 보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봤더니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또 그 앞에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복음을 듣는 것도 어디서 들어요? 그 안에서 앞에 선행사가 붙어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잠시 잃어버렸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긴 거예요. 점 찍어서. 얘가 이때 태어날 건데 2000년도에 태어날 건데 1900년도에 태어날 건데 걔를 구원시켜야 돼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택함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믿는 남편이 택함받았는지를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왜 제가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걸 내가 확신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글레멘드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들은 이미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받는 사람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나는 안다. 나는 확신한다. 왜?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냥저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그 액션이 취해지고 그 마음이 그 앞에 무너지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택함받았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겠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불렀는데 그걸 누가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가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라 하신, 하나님이 원래 내가 베드로가 내 건데 그 베드로를 내가 너에게 맡기마 라고 명령하신 그 사람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왜 유대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는 길이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납두고 왜 사마리아를 뚫고 지나갈까요? 왜 욕먹을 거, 그 사람들이 욕먹을 텐데 굳이 뚫고 가고 한 여자를 만날까요? 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논쟁을 할까요?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무런 의식 없던 우리에게 왜 서산이라는 데 태어나게 하셔서 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님께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인 거예요. 9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렇게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를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를 위함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정된 자라고 점치고 놓은 자들, 그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듣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 당시 유대인 여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그런데 그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인 루디아만이 뭐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정된 자라 믿으며 전파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복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들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들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그 사람은 택함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정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만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도 예정됐어요. 그거 뭐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은 베드로만 고넬료에게 가서 구원 얻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면 그렇게 저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수록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37절,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하시는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놨으니까, 난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보혈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부터 니들 책임이다. 니들이 알아서 십자가의 강 같은 은혜에 손을 뻗쳐고 니들이 선택해서 묻혀라. 그리고는 묻힌 거 지워지지 않게 니들이 책임지고 그 십자가에 묻은 것을 니들이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너희들이 보존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 성화주의. 주님은 그거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직접 묻혀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 또한 누가 지켜주세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장로교에서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확고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대상, 즉 그렇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존시켜 주세요.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좀 있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가 반드시 다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시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들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주님,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지금 현상에 쫓기요. 지금 상황에 쫓기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할 게 있사오니 이들을 보존시켜 주세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 보존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하나님답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죠.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통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 즉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박살이 나고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르죠? 로마서 6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는 영적 세례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가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같이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너희는 새로운 존재로 연합하여 살아났지.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전에는 그렇게 영적 세례를 받기 전에는 너희가 죄의 노예더니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니라. 해방됐다 이거죠. 해방됐다. 그 얘기는 우리의 통치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향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권세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은 달콤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죄를 범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들을 과감하게 배신할 것입니다. 이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나이다. 욥과 하나님을 이간질한 그 사탄의 그 계략이 보이시죠?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통치를 받는 자이니 이제는 깨어있으라. 세상을 미워하고 너 자신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롯을 또 배울 텐데, 롯은 의인이었지만 아브라함 같은 의인은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땅, 기름진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대단히 타락한 땅이었죠. 음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아마 그것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게 살았어요. 롯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도 전혀 신앙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신앙이 없는 자들, 그 사위들이 나중에 심판을 얘기해도 다 농담으로 여길 만큼, 그만큼 뭡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롯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안에서 있었던 진짜 의인이라면 롯은 거기에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듯한 보이지만 적어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심한 뭘 당하고 있었다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확연한 차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롯처럼.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에 내가 세상적으로만 살고 있을 때 심한 고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왜 나는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기보다 왜 내 자녀와 나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는 데만 내가 시간을 보내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지? 이게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보다 왜 내가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지? 이게 고통스러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롯도 그의 삶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지만 적어도 이 고통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세상은 그의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거겠죠? 주님은 그 고통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이거와 같아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당할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들입니다. 실제적인 핍박들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압박이잖아요. 경제적인 압박, 육체적인 압박, 정서적인 압박, 아마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앞으로 이 제자들의 생각만 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마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주님이 지금 빨리 승천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그냥 데리고 가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한 명도 멸망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해요. 하나님 반드시 다 구원시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런데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우린 모처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가끔 이런 푸념하시죠? 저도 이런 푸념할 때 있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진짜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살기가 싫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와 성격이 좀 달라요. 진짜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이 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차 올 영광이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광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 때문에 탄식했잖아. 오라 나는 공고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집니까? 이게 모세의 탄식이었던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탄식 가운데 계속 살았죠.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뭘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죄를 짓지 않을 거니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기쁨만 있을 거니까.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키는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고 싶다가 아니라 살고 싶다라는 거야. 진짜 사는 길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광이 있는 그곳에 빨리 한순간이라도 가고 싶습니다라는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땅은 고통이 또 세상이 날 미워하니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누구와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죽고 싶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갈망하는 자는 삽니다. 이것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보다 더 삶의 의미를 알아요. 인생은 고통스럽고 항상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명확한 목적과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삽니다. 더더욱 살려고 합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사도 바울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백보자 심판 아니에요. 지옥 가는 심판 아니에요. 이거는 상급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감격,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고 있는 자에게만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산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제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에 들어가서 그 선교를 했던 그곳에 가서 제임스가 꼭 사도행전과 같은 삶을 살아요. 죽음을 고비를 넘기고 그 중국 그 원시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석학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대단히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까먹었어요. 어디 학교지. 그리고 그 미래가 아주 총망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내지 선교에 가서 복음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왜 너는 가만히 내버려뒀니? 너는 왜 한마디도 그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며 이슬람 국가에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에 대한 그 부담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외치는 세상 사람들 때 미쳤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나는 미쳤습니다. 복음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쳤습니다. 내가 또 정신이 말짱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 하면 너희들을 위함이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죠. 영적으로는 미치고 세상적으로는 이성적으로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만 그 세상이 하는 역할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충실하게 우리 해냅니다. 영적인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즉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보존해달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존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또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영을 쫄로 쪼개기까지 하죠.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점검할 때 주님은 우리의 보존됨을,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심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고백하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존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여 십자가에 감격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군요. 그래서 그 구절 밑에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보존하는 탁월한 방법, 세상의 빛을 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를 증거하는 방법, 그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각계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고 하고 교회에, 그 복음적인 교회에 이 공동체에 조인이 안 되면 혼자 그러고 있다가 신앙 다 까먹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복음이 확실한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왜 여기서 삶을 나눠야 됩니까? 그래야 보존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연합하지 못하고 각계전투하다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니요,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연합, 하나됨은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의도 터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의도 터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비아냥거림을 당하셔야 됩니다. 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왜? 그들과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왜?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복음 하나로. 복음을 전하면 그냥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같이 복음을 나누고 의도 터진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랬는데 라고 같이 동질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왜 세우신 겁니까? 목회자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예화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네, 저렇게 했네,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도 터지고 온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나만 의도 터지고 온 게 아니라 성경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 택함받은 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네를 확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나는 세상에 갔더니 100사람 모두가 다 이게 틀렸다고 자꾸 나에게 말해서 흔들렸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교회 왔더니 맞네, 말씀이 그렇게 사는 게 맞네 라고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또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이 시대에 나와 똑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의도 터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인들은 로마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자랑이었죠. 그래서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대제국을 형성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됨이에요. 뭔가 동질감을 만드는데 그 동질감이란 어떤 지금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갖게 될 무얼 영광스러운 뭔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같이 감격하면 오늘이라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연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바라고 같이 기뻐하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럴 때 연합이라는 게 있고 사랑이라는 게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할까? 이 사랑 앞에 그 거대했던 팍스 로마는 무너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라니까요. 구원을 아예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이 사랑에 감격하면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복음에 감격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됨, 사랑함, 교회의 연합은 명령입니다. 아니, 명령이 아니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서로가 사랑할 때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시켜 주셨고 마침내는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다면 또 하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각 지체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